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감에 따라서 종교 시설은 비대면이 원칙으로 되었기에 같이 모여서 예배 못하고 이렇게 설교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설교 영상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30번째 시간인데요. 낙장불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전체를 다 아울러서 제가 설교하겠는데요. 본문은 27장 30절부터 35절까지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가야 할 축복권을 받아가는 장면을 살펴볼 텐데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이런 과정에서 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랄 땅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아홉삭과 더불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장이 27장 오늘 본문인데요. 그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이 또 흐릅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볼게요. 1절 보니까 이삭이 너무 연로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바로 전 장에는 26장에는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속이는 사건, 이런 것들은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훅 세월이 지나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1절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거죠. 저도 이제 노안이 좀 슬슬 오기 시작해서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고 가까이 있는 거 보기가 힘든 그런 눈이 되었는데, 누구나 나이가 들면 눈이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요새는 백내장이다, 녹내장이다, 어르신들 수술도 많이 받고 그러시잖아요. 아무튼 이삭이 지금 나이가 엄청 많아서 학자에 의하면 이삭의 나이가 지금이 137세 정도가 아니냐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나이가 엄청 많이 든 거죠. 많이 들어서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더듬하고 누가 누군지 분간도 못하고 이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이 어둡다는 의미는 뭐냐면 신체적으로 눈이 어둡다는 의미 외에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삭이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실제로 눈이 어둡기도 했지만 영적으로도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관계로부터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요,
신명기 34장 7절에서 보면요. 신명기 마지막 장이죠. 모세의 죽음을 나타내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세는 그날 34장에서 죽으니까 그날 죽지만 어떻게 해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어요. 물론 모세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신체적으로 눈이 정말 맑았다, 잘 보았다라는 말도 되겠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도 민감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아주 온전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와는 대조적인 이삭의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가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이제 말합니다. 1절에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제 에서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네가 사냥꾼이고 또 재주도 많으니까 얼른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들에 나가서 사냥감을 가져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 요리를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거를 맛있게 먹은 후에 내 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지금 에서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서는요, 너무나 좋은 거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아버지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죠? 지금 에서와 이삭이 나눈 이야기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리브가가 엿듣는 거예요. 엿듣고 이제 6절에 나와 있잖아요. 6절에 나와 있어서 이제 다 엿듣고 나서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여태까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말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리브가는요, 지금 그의 시어머니 사라와 동일한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시어머니 사라도 남편과 다른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8장인가요? 거기에 그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그 장막을 방문했을 때 이런 축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것을 사라가 장막 안에서 엿듣고 피식 웃었다라는 본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렇듯 시어머니인 사라도 자신의 남편과 다른 사람이 나눈 이야기를 엿듣는데 그 똑같은 패턴이 지금 그 며느리 리브가에게도 펼쳐지는 거예요. 리브가는 자기 남편과 다른 사람은 여기서는 뭐죠? 큰아들 에서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살펴보았지만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야곱은 그 부모로부터 편애를 받았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그렇게 사랑했고 어머니는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었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이삭이 눈이 어둡다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도 영적으로도 눈을 감았다, 눈이 멀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26장 바로 앞장인데요. 2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아이를 잉태케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6장 23절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삭도 40세 결혼해서 60세에 아이를 낳았다 하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잖아요. 아이가 한참 없었는데 기다리던 아이가 잉태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그냥 계속 이어지는 방식대로 장자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구로서도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다. 하나님을 등한시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불러다가 이제 리브가가 야곱 불러다가 이렇게 해라. 네 형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얼른 나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을 아니까 별미를 만들 테니 갖다 드리고 형 에서가 오기 전에 네가 축복을 받아라 라고 이제 어머니와 그 아들이 작은 아들 야곱이죠. 작은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좋은 기회였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차자로 태어나서 억울한 것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몇 초 차이 나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형이 나오자마자 자기 몸도 나온 건데 그 몇 초 차이로 자기는 동생이에요. 동생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의 그런 모든 관심은 형에게 쏟아지고 그 다음에 형에게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이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자랐던 야곱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런 제의를 할 때 아버지를 속이자.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네 아버지를 속이자라는 말하는 것에 혹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들에 나가서 진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엄마한테 갖다 주고, 엄마는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드리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음식을 맛있게 엄마가 해준 게 있으니까 야곱이 그걸 들고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근데 네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삭은요, 눈이 멀었지만 앞을 잘 볼 수 없지만 뭐예요?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다른 감각기관은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야곱의 목소리 한마디에 얘 큰아들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야곱은 어떻게든 둘러댔겠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이거를 마음껏 드시고 맛있게 잡수시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잠깐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너는 조금 전에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와서 음식을 해왔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삭도 이상한 거예요. 목소리 자체가 벌써 이상하고 이렇게 빨리 잡아올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야곱이 그냥 아주 간담이 서늘해졌을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잡아왔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할 말도 없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순조롭게 하셔서 빨리 잡았다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뭐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아주 간이 부었나요? 아주 그 죄가 점점 발전하고 커집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그래요. 죄는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 상태로 가만히 있어도 죄는 발전하게 되고 커지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죄인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적인 거의 그냥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죄의 속성이에요. 야곱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했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야곱은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남자였어요. 그냥 요리나 하면서 집안일이나 하면서 농사나 하면서 그냥 지내는 조용한 남자였는데, 그래서 수줍음도 많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적극적이지도 않고 활동적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갑자기 엄마와 함께 작당을 꾸미면서 아버지를 속여 축복권을 받고자 하니까 지금 아버지가 의심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순조롭게 하셔서 잘 잡게 됐습니다. 빨리 일이 처리됐습니다. 라고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지금 뭐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래네요. 이삭이 점점점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좀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도 첫 번째, 아버지라 부르는 음성도 큰아들 같지 않고, 두 번째,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잡아다가 음식을 해왔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이러니까 이삭도 나름대로 또 세 번째 또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뭡니까? 가까워야 봐라. 내가 너를 만져봐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에 절에 나와 있는데 앞에 절에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아버지가 한 말을 다 전하면서 네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자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매끈한 사람인데 라고 엄마한테 얘기한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를 벌써 다 대비해 놓았죠. 리브가가. 그래서 이제 염소 새끼를 잡은 것 같다가 팔뚝이라든가 목에 가죽을 씌웁니다. 그리고 가죽을 덮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가 어이구 내 아들의 채취다. 내 아들의 냄새가 나는 거나 하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았더니 많은 게 달라? 목덜미에 팔뚝에 털이 붕실붕실 있으니까 아유 내 아들 에서가 맞구나 하면서 확신을 하고 그때서야 확신을 하고 의심을 걷어버리고 야곱이 가져간 별미를 맛있게 먹고 큰아들인 줄 알고 맛있게 먹고 마음껏 그 아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축복의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 몇 장입니까? 축복의 내용은 이제 그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축복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땅의 기름짐을 주시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28절에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축복은 뭐죠? 아주 그 풍성한 소출, 풍성한 수확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축복을 하고 세 번째는요 29절에 나와 있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하면서 정말 그 아들에게 온갖 마음껏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다 끝났어요. 야곱은 축복을 받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의 방에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 드라마처럼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나오자마자 형 에서가 사냥을 해갖고 와서 그 사냥한 그 짐승을 들고 집에 도착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딱 순간적으로 딱 어긋나는 장면 있잖아요. 딱 스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에서가 이제 별미를 맛있게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가지고 아버지,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그래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맛있게 잡수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삭이 손과 다리가 발발발발 떨리면서 33절에 나와 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개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다 먼저 별미를 가져온 아들에게 다 축복하였는데 지금 이삭이 팔과 다리가 떨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 했는데 지금 동생 차자인 야곱이 와서 축복권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이 벌벌벌 떨면서 아까운 사람은 누구냐? 아까 음식을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미 다 줬다고 얘기하니까 에서가 그냥 땅바닥을 대굴대굴 그러면서 아버지 그거를 걸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고 다른 거 없어요? 그 축복권 말고 다른 것도 있으면 그거라도 주세요 라고 애원을 하죠. 그랬더니만 이미 그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축복할 것이 없다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지금 이삭도 속아서 지금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 속아서 축복했는데 지금 바꿔서 지금 속아서 축복권을 줬으니까 다시 정정해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낙장불입이에요. 일수불태라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진 거는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서원한 것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조건이 바뀌었다고, 뭐가 바뀌었다고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해놓고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경도 되고 하나님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내가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막 변경하고 하나님은 상관도 없이 내 스스로 하나님과 막 딜을 하면서 조정하면서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나지만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던 시대였잖아요. 이삭이 하나님부터 직접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서원한 것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내가 속아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변경할 수가 없어요. 낙장불입입니다. 한 번 나간 축복권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여호수아서 강해 설교할 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호수아서 살펴볼 때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까운 바로 지척에 있는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헤어진 옷과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슬은 떡을 들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먼 데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당신들과 함께 살게 하소서 하면서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 기브온 족속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깃는 자가 되었다라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먼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주척에 있었던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내가 너희들을 해하지 않겠다. 같이 거주하자라고 서약한 것을 뒤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여호수아처럼 뒤바꿀 수 없는 거예요. 변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고 맹세한 것은 절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라고 해도 함부로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 말씀하신 것이 변경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성빈아, 지금 뭐 코로나고 뭐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가 그때 말했던 거는 좀 바꿀게.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세상 어떤 모든 것도 권세나 천사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변경되겠냔 말이에요. 바뀌어지겠냔 말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은 안 되겠는데 하고 걷어가시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제가 로마서 8장 38, 39절을 같이 한번 읽고 힘을 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속아서 작은 아들에게 축복권을 내어준 그 행위를 이삭은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조건이 바뀌었다고 변경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없던 일로 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천사들과 피조물들이라 어느 깊음과 높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낙장불입입니다. 일수불태예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은 신체적으로도 눈이 멀었지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이런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다 뭐다 해서 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같이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많이 신앙이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시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